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오늘 말씀 나누겠는데,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나니,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가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자, 말씀에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송 목사님이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복음이 우리의 기쁨이고,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의 원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썼던 이 상황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감옥입니다. 어두움입니다. 외롭습니다. 그 당시 감옥은 지금처럼 모든 간수가 있었거나 좋은 어떤 그 호위병이 있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외롭고 눅눅한, 정말 지저분한 그곳에서 자기가 유럽에 첫 발을 내딛던 그때를 기억했던 그 교인들을 생각하며 이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거기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당신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며 다시 한번 권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현실이 우리의 기쁨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영어에 보면 happy하고 joy하고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happy하다, 우리 행복해합니다. happy하다. happiness, 이 말은 happening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happening, 뭐가 자꾸 일어날 때,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가 마음에 드는 일이 일어나고 또 주위에서 뭔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happen, 그런 것이 해프닝 하면 해피하다고 그럽니다. 어떤 일이 생겨야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해피예요. 근데 조이는 달라요. 조이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일이 계획되지 않더라도 내 가운데 조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조이라는 단어를 아세요? Joy.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yourself last.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가 first가 되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어떠한 장막이 내 가운데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 가운데 참된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생각하던 바울,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매를 맞고 죽을 만큼 두들겨 맞고 돌로 던짐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인생의 하나의 목표, 그 인생을 마지막 살아가면서 이제 빌립보서를 옥중에서, 감옥에서 써내려갑니다. 생의 마지막에 자기 가운데 일장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 이제 2장에 넘어가면 자기가 그 마지막 인생을 보내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자기 인생의 세계 마지막 가운데 떠올리는 사람들을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추천하는 장면이 이제 2장에 나옵니다. 참 힘든 곳이지만 정말 참된 기쁨을 잃지 않았었던 그 감옥에서 그 바울은 자기와 함께 동역했고 생사거락을 같이 했던 그 생애의 동역자들을 이렇게 거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끝까지 인생 끝까지 건물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건 사람을 위해서 살았어요.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기 위해서. 사도행전 마지막에도 보면 28장 다 끝나면서 로마에 이제 압송되어 가서 거기 로마의 새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제자를 삼았어요. 어떤 환경에 가 있든지 간에, 내가 무슨 직업을 택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었던 사람, 제자를 만들었던 사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놓지 않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바울의 주위에 있었어요. 가고 싶었던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요, 유럽에서 처음 탄생했던 교회예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2차 전도여행 때 이 빌립보에 갑니다. 처음에 가서 거기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 속에서 찬송하면서 지진이 나고 옥문이 흔들리면서 그 간수가 죽으려고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빌립보 교회 가운데, 거기 빌립보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잘 알지 못하지만 자주장사 루디아 여인을 만나면서 그 교회에서 교회가 생겼어요. 가정교회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씨앗을 빌립보 교회 가운데 심어둔 겁니다. 떠났습니다. 바울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지역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가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 교인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무쳐서 보고 싶어하는 그 교인들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환경에 갇혀 있었어. 감옥에 던져져 있으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 인생의 마무리를 해야 될, 죽음을 가까이 두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눅눅한 환경 속에서 이 빌립보서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기도의 그 중보 기도의 향기를 가지고 그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마음속에 사무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만날 수는 없지만 기도로 만나고, 편지로 만나고, 사랑으로 만나고, 서로를 위해서 평안을 빌고 중보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점점 더 좋은 교회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좋은 교회의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다른 여러 교회들이 어려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자기 마음을 다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다는 소식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안타까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자, 그런데 정말 좋은 교회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린 다시 한번, 비록 환경은 갇혀 있지만 사도 바울같이 서로 사랑의 마음과 기쁨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관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고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저는 그런 관계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2장으로 가면 이제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자기와 함께 동행했던 디모데라는 사람을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추천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20절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 디모데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가 어떻게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뜻을 같이 하는 동역자다. 한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같은 방향, 같은 목표를 가고 있는 나와 분신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디모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다. 뭐 직업이 같다, 또
또 같은 좋아하는 취향이 같다, 이게 아니라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하여. 자, 21절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21절 시작.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관심, 자기 취향, 자기 쾌락, 자기 좋아하는 곳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관심이 없는데,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냥 자기 배만 부르고 자기 쾌락만 즐기고 자기 탐욕만 추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같이 훈련을 받으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다, 추천장을 쓰는 거예요. 누구를 추천할 수 있다는 사람, 자기 마지막 가운데, 자기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한 사람만 생각해서 추천할 때 바울은 마음속에 이 디모데가 떠오르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신임하면서 보낼 수 있는 그 사람을 바울은 지금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비즈니스 할 때 함께 내가 돈통을 맡기더라도 안심이 되는 사람, 저 사람과 나는 같이 일하면서 서로 신뢰감을 주고 서로 사랑을 주고 안심에 대해서 맡길 수 있는 사람. 지금 바울과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자기가 낳았던 아들이에요. 지나가는 여행 가운데 만나서 자기가 1대1 하면서, 여러분 1대1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를 키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로 함께 마지막 노년의 인생을 보냈던 그 관계였어요. 저는 저희 교회에 1대1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방에 흩어져서 삶의 환경 속에서 한 사람을 만나서 땀을 흘리고 기도하고 안아주고 사랑으로 말씀을 암송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거룩한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무리가 있지만 제자가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사람들은 많이 몰려오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수많은 무리가 따쫓아왔지만 정말 진정 제자로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적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나에게 뜻을 같이 하면서 내가 마지막에 추천할 수 있는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 딱 있다. 내가 기뻐하지만 내가 기뻐하는 복음의 근원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한 마음을 품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내 인생의 거의 마지막이 다가온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사람만큼은 이 땅에 살려두어서 이 사람만큼은 내가 꼭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보고 싶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가족 식구들 말고 내가 정말 영적으로 함께했던, 함께 눈물을 흘렸던 사람.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느낀 게 이거예요. 편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같이 이렇게 지냈던 사람들은요, 시간이 좀 지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모르겠어요. 마음속에 좋은 그 추억도 있겠지만 정말 오래 남고 정말 그 사람 정말 진국이야 라고 생각된 사람들은요, 저렇게 지나보니까 그 당시에 함께 고생하며 땀 흘리며 함께 기쁨을 나누었던 그 관계가 오래 가더라고요. 함께 고생했던 사람, 함께 서로 마음 아파하면서 서로 아픔을 가지고 서로 고생하며 어려움을 같이 함께 겪었던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단기 선교 같은 데 같이 갔다 와서 서로 끈끈해지잖아요. 참 신기해요. 자기가 돈 내놓고, 그렇죠? 자기 가게 문 닫고 자기 시간 손해보고 갔다 와서 막 간증하면서 좋아하는 것 교회밖에 없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가 손해보고 좋아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건 하나도 없지만 뭔가 자기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들였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그것을 위해서 사용했다, 그 말할 수 없는 영원한 감격이 자기한테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편한 것들을 포기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가서 내 인생을 거기에 한번 던져보는 거죠. 사도 바울 가운데
그런 편했던 것들만 생각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고생하며 땀 흘리며 함께 매를 맞으며 함께 양육하며 함께 생활했던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마음속에 떠올라요. 남자들이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한다 그러죠? 여자들은 잘 모릅니까? 하도 많이 들어서. 남자들이 모이면, 세 사람이 모이면 항상 빠짐없이 단골로 등장하는 게 군대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 안 갔다 온 분도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 그때 고생했으니까. 뭐 군대 가서 편하게 있었던 사람도 있었겠지만 고생했으니까 그때 생각이 마음속에 안 지워지는 거예요. 막 빠따 맞고 함께 땀 흘렸고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이 마음속에 떠오르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이야기하면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면서 편안한 환경 속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하여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던 그 사람을 추천하는 게, 함께 수고하고 군사가 되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들이라. 제가 이 말씀을 자꾸 읽다가 오늘도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이 말씀 읽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중요한 단어가, 저는 몸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확 밀려들어오는 거예요. 몸도 따라가야 헌신하는 거죠. 뭐 마음으로 그냥 속으로 기도하겠다 그랬지만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곳은 몸이 함께 가서 고생하고 몸이 함께 가서 함께 그 몸을 바쳐서 매를 맞아가면서 고생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을 때 마음속에 이제 오래 남는 거예요. 몸을 아끼지 않고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 이 사도 바울이라면 이 사실이 너무 뼈저리게 느꼈을 것 같아요. 자기 감옥에 있으니까, 눅눅하니까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추운 겨울에 얼마나 거기 지중해성 기후는요 낮과 밤의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낮에는 굉장히 답답하고 굉장히 눅눅하고 저녁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곳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을 때 디모데가 마음속에 떠올랐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짧은 생애지만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다른 사람은 자기의 일을 위해서 쫓아갔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있는 그 Jesus first, 참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기쁨의 사람들을 생각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거예요. 동일하게 22절에 이 디모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22절에 보면 자식이 아비아비와 같이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그랬어요. 자식이 아비아비와 같이. 자식이 아비아비와 같이. 자식이 아비를 섬기듯이. 우리 자녀들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한테 자녀들이 하는 거 보면 자식을 위해서, 어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잖아요. 디모데가 바울을 섬기는 모습이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섬겼다고 기억해요. 자식이 아비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사랑입니다. 자식이 아비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디모데는 내가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추천 내려를 보내는데,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서로의 필요를 도왔다는 거예요. 서로의 그냥 추상적으로 내가 너가 위해서 기도 한번 해줄게 생각하고 있다, 카카오톡 한번 날렸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서로의 필요를 도왔어요. 구체적으로 도왔어요. 바울이 음식이 필요했으면 음식을 갖다 줬어요. 바울이 물질이 필요했으면 헌금해서 바울을 위해서 헌금했어요. 도울 때도 보면요,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고 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걸 하나 경험했냐면, 저희 공동체에 참 이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젊은 분인데요, 일하던 직장에서 해고 통지서를 받았어요.
참 어렵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목사님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화를 받았어. 저도 그 가정을 신방하고 그 아내와 애들을 알기 때문에 마음속에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 좀 좋은 또 직장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는 하는데 마음속에 그냥 기도만 해서 머무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소개해서 좀 도와주고 싶었어요. 구체적으로 좀 연결될 수 있도록. 순원들이 또 교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뭐 그 사람 일하는 게 뭐냐, 어디도 소개할 데 있으면 소개해주고. 교구장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순원들한테 헌금이라도 좀 걷어갖고 좀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순장의 입에 속에서, 교구장님의 입에 속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결국 지난주에 어떤 한 분과 연결이 돼갖고요, 또 일하러 나가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바울과 디모데는 서로의 구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서로를 수고했습니다. 또 한 사람 이야기가 오늘 등장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디모데를 이렇게 추천할 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을 추천해요. 자, 25절하고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에바브라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로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바울은 디모데를 추천합니다.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수고한 자고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 사람이라고 강력하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추천합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이에요. 발음하기가 좀 그런데 에바브라디도.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빌립보 교회의 대표입니다. 평신도 대표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교회, 빌립보 교회의 장로님 아니면 안수 집사님 대표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줬던 저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합니다. 바울의 사역을 좀 돕고 싶어서. 그래서 도와야 되겠다고 헌금과 함께 보낸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라디도입니다. 근데 바울이 에바브라디도를 로마에서 만나서 빨리 에바브라디도를 또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도 교인들 가운데 대표가 왔으니까 빨리 리더가 가야 그 교회도 평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보내고 싶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26절에 보면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에바브라디도가 아마 로마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병이 걸렸어요. 오다가 그랬는지 아니면 로마에서 바울을 돕다가 병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병세가 심각합니다. 27절에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 참 감동이 된 거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죽게 되었는데 26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자기가 힘들어 죽게 생겼는데, 자기 몸 챙긴 것도 바쁜데 자기가 아프다는 소식을 이 빌립보 교인들이 알면 그 사람들이, 그 교인들이, 그 성도들이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안타까울까, 그걸 염려해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있을까요? 자기의 안위를 구하지 않고 자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인 교회 성도들이 염려할까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까봐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가 힘든 것은 내려놓고 자기 대신에 그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오히려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에바브라디도.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이 꽉 찼으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이야기 있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 기쁨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감춥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춰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무대 뒤에 숨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뒤에 숨깁니다. 자기 대신에 예수님을 드러내요. 자기 대신에 교회를 드러내요. 자기 대신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앞세요. 자기는 바울 옆에 숨는 거예요. 에바브라디도가 지금 몸이 아파서 자기는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자기로 인해서 교회 근심거리가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잖아요. 뭐가 하면 교회에 섭섭하다, 뭐 순장, 교구장 막 이렇게 블레임하면서 왜 나한테 이거 안 해줘? 왜 이렇게 섭섭하다는 이야기가 많은지. 에바브라디도는 달랐어요. 자기를 내세우기 전에, 자기가 섭섭하다는 이야기 하기 전에 자기가 혹시 교회에 근심이 될까봐 자기 아픈 것까지 내려놓고 감추면서 작은 일에 충성했어요. 자기의 소식을 바울에 갖다 주는 것, 바울에 전해주는 것, 그거로 만족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싹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작은 걸 하나 보시는 거예요. 그 편지 하나 전달되는 그 일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소식을 전해주는 그 일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섬겼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편지 하나 전해주는 그 일들을 소중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사람 에바브라디도, 그 일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성경에 기록해 놓는 거예요. 있는 거지. 보이지 않게 작은 일에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영웅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의 주님. 지금 이 시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예배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그 작은 한 사람의 기도의 헌신이 형제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주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기를 일찍 나와서 찬양을 준비하고 성가를 준비하고 저 주차장 파킹락 구석에서 비를 맞아가면서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디도 같은 사람이에요. 부엌에서 떡을 날라가면서 앞치마를 두르면서 일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디도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이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추천서를 써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며 빌립보서 2장에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수대에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이 사람을 알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바브라디도, 바울, 디모데, 정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이름에 드러나는 걸 바라지 않고, 사도 바울은 비록 갇혀있지만 끊임없이 교인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여기 한번 보세요. 서로 염려하는 모습을 보세요.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지금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까 염려하면서 헌금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보냈던 에바브라디도가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자기를 돌봐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혹시 그게 빌립보 교회에게 근심이 될까봐 그것이 알려지지 않기 위해서 그걸 또 걱정해요. 또 바울은 그걸 교회들한테 이야기해주면서 걱정하지 말아라고 또 그 교회를 또 걱정해주고 평안과 안위를 서로 빌어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걱정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염려해주고, 집사님 잘 있습니까? 아들 잘 계세요? 학교 잘 다닙니까? 혹시 어려움 당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염려하고 있는 걸 자기 아픔으로 여깁니다.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처하지 않을까, 근심하지 않을까, 그걸 자기의 기도 제목을 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빌립보 교회 같은, 이 에바브라디도와 같은, 디모데와 같은,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때문에 교회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큰 일은 못하지만, 내가 엄청난 일은 감당하지 못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내 영혼의 가장 소중한 복음에 기뻐해야 될 이유 그 하나 때문에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서로 협력하면 돈이 생깁니까? 이렇게 협력하면 좋은 집이 생기나요? 좋은 직장이 생기나요? 그런 거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자기 당대의 가장 좋은 학식과 학문과 좋은 잡들을 내려놓고 오직 한 일, 내가 할 일 모든 일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오직 표대를 향해서 한 가지 일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게 복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도, 내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도,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과 연관시키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 읽으면서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과 환경과 상황에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 목사라도요, 하는 일이 다 뭐 교회에 관련된 일이고 다 예수님에 관련된 일이지만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갖고 예수의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그걸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자세로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욕심과 나의 평안과 나의 이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전에는 그냥 목사만 되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 줄 것으로 여겼는데 내가 막상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일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면 사도 바울을 꼬꾸리게 만들고 에바브로의 그 작은 헌신을 귀하게 여기게 만들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만들게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사도 바울이 되자, 나도 에바브로 디도가 되자, 나도 디모데가 되자. 그것도 좋지만 마음속에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의 열정에 나도 한번 녹아보자, 나도 한번 변해보자.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복음의 파워가 어떤 사람도 바꿔낼 수 있구나.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축복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실 그게 빌립보서 이야기의 전부예요. 기뻐하라. 돈이 많이 생겨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교회,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단순히 하나예요, 하나.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때문에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끝이에요, 끝. 더 이상 뭐 거기다가 덧붙이는 거 없었어요. 그냥 그게 that's it, that's enough.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들어야 될 소리가 뭡니까? 요즘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물론 와서 목사님 좋은 직장에 취직되었습니다. 너무 잘 됐네요. 우리 아들이 좋은 학교에 갔습니다. 너무 축복된 일이에요. 축하합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바라세요? 그런 이야기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비록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가 교회 와서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예요. 똑같은 이야기라도 또 들어야 돼요. 또 경험해야 돼요. 설교가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또 저렇게 한번 바꿔서 또 이야기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살리셨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또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새로운 거, 화려한 거 다 그거예요.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사람들은요, 똑같은 이야기 한다 그러면 지루해합니다. 힘들어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던 만나 얼마나 맛이 없었습니까? 얼마나 지겨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났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도 매주마다 떡 먹지만 매주마다 똑같은 떡 좀 그렇잖아요? 무지개 떡 계속 먹으면 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생명의 떡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냥 똑같은 이야기, 다음 주에 가서 또 예수 이야기, 다음 주에 들어가서 또 복음 이야기, 다음 주에 들어가서 또 기뻐하라 그 이야기, 맨날 똑같은 이야기 같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서만 머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다시 사십니다. 그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Jesus died for me.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Jesus also lived through me. 나를 통하여 동일하게 그분은 살아나십니다. 그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 기뻐하라는 메시지.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났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서 디모데와 같은 사람, 에바브라디도 같은 사람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날마다 이 메시지 앞에 내 인생을 꼬꾸라뜨려야 됩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의 메시지로부터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달콤하게 처사절과 같은 이야기, 그냥 좋은 사람에게 귀를 즐겁게 하고 웃게 만들고 사람들을 평안하게 만드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이야기, 사탕발림 같은 소리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들을 만들어냈어요. 그중에 한 사람은 실패했지만,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나서 그 복음에 엎드려져서 계속 기뻐하는 사람, 순교자의 피를 흘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아직도 수많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취직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쁨이 절대로 빼앗아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공동체,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저는 형제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순위, 그런 순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오와 같은, 또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권 안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어떤 환경과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뺏기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에 그 씨앗이 내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에 일어나여 만족합니다. 하나님, 복음과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내 심령을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